우리 언약을 고백할 때 저 내용을 알고 고백하는 분이 있고, 또 저게 무슨 약인가 하는 분이 있을 텐데, 우리 예배 시간에 계속 말하기는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또 혹시 모르는 분들에게 좀 설명하면 좋겠다 얘기집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뭐 엄청나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있으면, 사람이 어디 떨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숨을 쉬나 안 쉬나 이렇게 코에다 손을 대보잖아요. 그래, 살은 사람은 숨을 쉬고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건강한 성도와 병든 성도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이 병들면 호흡이 약해지지요.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굉장히 강하지요.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앙은 기도에 은혜를 누리고 있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은 다른 데는 분주한데 기도의 호흡이 짧아서 늘 이게 숨이 답답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인데,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기도로 사는 신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신분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하자면 항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살아있다면 뭐 하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에 늘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몇 가지 유형들이 나오지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의무적으로 또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지요. 그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이 뭐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는 이런 유형의 기도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평소에는 그냥 있다가 문제가 생기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그때 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막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지요. 주로 보면 마태 6장 31절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뭐 입을까, 마실까,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래서 절에 가서 구하거나 마리아 상에 구하거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 필요, 내 문제 생기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 유형들이 많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가 뭐죠? 자신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게 진정한 기도지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시편 62편 8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 말 그렇게 나옵니다. 따라할까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가 이런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있는 상태, 주님,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몇 마디 외에는 나가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저런 가운데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토하는 게 진정한 기도예요. 있는 마음 그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런 기도할 때 영적 피난처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서 문제 때문에, 위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제는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저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가 누구지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읽으셨는데
24장부터 종말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게 이 25장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가르치고 그 각각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깨달음이 뭔지, 자세가 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먼저 세 가지 비유를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그럼 제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보십시오. 열처녀 나오면 어떤 처녀가 되기를 원하는 게 말씀이지요? 미련한 처녀입니까?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예, 슬기로운 처녀 되라 그 말이지요. 근데 퍼뜩 생각해, 왜 슬기로운 아줌마, 미련한 아줌마 안 하고 왜 아줌마를 안 하고 왜 처녀라 했을까? 그 주님을 신랑으로 여기는 그런 의미의 이제 뜻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미련한 처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 되라 그러면 오늘 2절에 자,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5은 슬기롭고 그리고 5은 미련한 자라 이래야 될 건데 뭐부터 나옵니까? 미련한 자부터 나오지요. 아니, 슬기로운 처녀처럼 깨어있으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 말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미련한 처녀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를 뒤에 말할까요? 이것은 오늘날 영적 우리의 상태가 어느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요? 슬기롭지 못하고 미련한 쪽으로 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되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아이고가 나옵니까? 근사님처럼 이렇게 이제 솔직해야 돼. 가만히 막 나 안 했다 하지 말고, 그지?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전화 한 통 받으면 죽었다 싶습니까? 감사합니다 나옵니까? 죽었다 싶으면 나오지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쪽에 가까워요? 미련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순서가 이게 나온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자, 이 열처녀는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14절부터 30절에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는데 그 달란트는 각각에게 이렇게 주신 분량 따라 주시는 청지기 인생임을 주는데 5개든 2개든 하나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남겼던 간에 그게 청지기 겁니까? 주인 겁니까? 주인 겁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남겼을 뿐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31절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의 마지막 심판의 기준을 알리시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들어서 제자들에게 또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했을까요? 그 이유는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다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다가 갑자기 막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막 습관적으로 뭐 어때 하고 쓱 지나갔더니 저 경찰이 불러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 설걸, 내가 서으면 좋았을걸 이런 마음도 들고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습관이 노란불이 들어온 줄 알면서도 들어가 버려요. 마침 경찰이 없다 보니까 안 잡혔을 뿐이지 습관적으로 딱 들어갔는데 노란불 들어오는 거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딱 선 넘어가기 전에 노란불이 들어오면 딱 서야 되는데 내가 노란불이 들어온 줄 알면서도 그냥 내가 들어가서 지나가 버리는 게 글쎄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습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 한 번 잡혀갖고 한 번씩 잡혀야 돼. 그래가 막 벌금하고 이래갖고 다시 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데, 그런데 이 깊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위에 주는 질서를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불신자보다 모자라는 우리가 공공질서 어기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노란 불 들어왔는 줄 알면서도 들어가 잡혔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요? 이게 비유입니다. 내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큰 손해를 보고, 그리고 또 언제 주로 잡힙니까? 여유 있을 때 잡힙니까? 퍼뜩 가야 될 때 잡힙니까? 빨리 가야 되는
1, 2분이 막 바쁜 그때 주로 잡히지요. 여유 있을 때 잡히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 그래도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호도 무시하고 갔는데 잡히면 뭐 2중 3중으로 아이고 저것도 어떻게 핑계대고 어떻게 할까 생각나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뭐지요? 보이지 않는 말씀 깨닫게 하는 비유로 다가오는 거예요. 꼭 여러분 무슨 예를 들어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우리 깨닫게 하는 데는 말씀을 또게 깨닫게 하지만, 때로는 비유를 들어서 어떤 간접적인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지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가는데 그 부부가 뭐 별말 아닌데 뭐 한마디 하다가 막 차 내릴 때쯤 되면 막 꼴 보기 싫어. 막 그래가지고 차 막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 막 혈액이 막 이런 인간이 다 있는가 이리 싶잖아요. 근데 그날 메시지가 뭐지요? 너희가 참 배려하고 또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내가 돌봐야 될 존재다. 이 말씀을 아멘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이 인간이 막 꼴보기 싫다고 막 각각 문을 열고 막 쾅 쳐박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뭘 깨닫습니까? 아, 그래, 메시지는 들었지만 그래, 저 인간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뭘 기대했길래 내가 그래 막 화가 나 있는가? 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나에게 비유로 다가오는 그런 깨달음의 기회가 되겠지요. 오늘 내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메시지를 통해 깨닫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비유를 통하여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직장을 갔는데 갑자기 내 상관이, 내 선배가, 내 후배가 희한한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어서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또 일주일 내도록 밥맛도 없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아, 내가 조그마한 일에 매여서 그 몇 마디에 나를 이렇게 저평가하는 말에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는,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이런 참 내 내면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게 뭐지요? 비유를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쨌든 비유를 통해서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주시는데, 이런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래서 어떤 예를 통하여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이런 마태복음 13장에도 10절 11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합니까? 이러니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님 말씀하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이는 깨달음의 기회요, 어떤 이는 시험 드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는 일들과 상황이 벌어질 때 진리와 복음 깨닫는 비유로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뭐가 돼요? 상처가 돼요. 그게 안 되면 뭐가 돼요? 인간관계 갈등만 생겨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으로 깨달아지면 승리하는 여러분 사건인데, 그게 안 깨달아지면 큰 내 마음의 인생에 큰 고비와 아픔이 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깨달아지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형님들 용서합니다. 못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철천지 원수 이 인간들, 응? 만나게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흉년이 져가지고 양식 구하러 왔는데 자기 앞에 10명이 엎어져 있어요. 누굽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라.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꼬리가 올라가고 이제 시시거리고 눈동자가 붉어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 보세요. 똑같은 여러분 사건 문제들이 하나님의 비유로 다가오는데, 깨달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회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상처와 아픔으로 가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깨닫지 못한 내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내게 큰 고통의 원인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아픔이라고 받아들이는 내 내면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과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비유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속에서 깨달음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내 IQ가 아닙니다.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겠거든.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죽고 싶을 만큼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막 총을 쏘고 싶을 만큼 내 마음에 막 성질이 막 일어나는데, 주여 성령이여 내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성령을 환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탁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예, 그래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예, 늘 성령님, 막 누가 막 희한한 소리 하거든. 하지 말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더 깨달음의 깊이를 주고 계신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가 가져다주는 공통적인 게 뭐죠?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표가 온다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지만 반드시 때가 있어요. 무슨 때가 있지요? 신랑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항상 신랑을 기다리는 영적인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전도가 뭔지 압니까? 전도는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소개하는 중매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지요? 영적인 중매장이야.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하는 게 전도고 전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때가 반드시 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어떤 때가 있단 말이죠?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그런데 이 달란트를 주었는데 어떻게 주었다고요?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러죠. 각각. 이 말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딱 깨달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비교의식 속에 자라요. 형은 이런데 니는 이렇고, 누나는 이런데 니는 저렇고, 동생은 이런데 니는 그렇고, 뭐 이렇고 저렇고, 우리도 모르게 이 비교의식 속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여러분에게 각각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남들보다 이렇다, 남들보다 저렇다, 뭐 이렇다 저렇다 상관없이 그냥 내게 주신 분량대로, 그죠? 각각. 그리고 뭐라고요? 그 재능대로. 이 재능이 이러니까 조금 다른데 그냥 분량대로, 그냥 5목을 갖는 사람, 2목을 감당하는 사람, 1목을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그냥 각각 주어진 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도 참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각각의 처한 입장처럼 저도 참 목사로서 처한 입장들이 있잖아요. 목사들을 만나고 뭐 또 지도자도 만나고 여러 그룹 들을 때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 못하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나는 누구처럼, 나는 와 저런 사람처럼, 이런 속에서요 여러분 스스로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아닌 뭐를 쳐다보고 내 아닌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일을 저는 많이 해왔어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다. 미안합니다. 오늘 마침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얼마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놀라운 찬양입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94년도인가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성지 답사를 갔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반도로 갔잖아요. 그건 지금은 툭 관광객이 우리가 서가지고 지팡이 탁 열면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런 일이 잘 안 돼요. 그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냐니까 철갑선,
큰 철갑선에다가 우리가 타고 가던 버스도 싣고 자동차도 싣고 그리고 다 버스를 싣고 사람들이 싣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건네줘요. 그런데 밤에 이렇게 가는데 거기 보니까 막 우리 이제 동양인도 있지만은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차가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가판에 나와가지고 하늘 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막 제가 기억으로는 거의 한 200~300명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니까 다들 뭐 동양인끼리 있는 게 아니라 막 다 얼굴 새까맣고 하얗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때 우리 이제 목사 동기들이니까 우리가 야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자 이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불렀는데 영어로 불렀을까요? 한글로 불렀을까요? 예, 조선말로 불렀어요. 예, 우리 영어를 뭐 썩 잘하는 편 아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사 이러니까요 세상에 흑인 백인들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이 곡을 아니까 전부 다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세계 각국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성지에 와가지고 이 곡 하나에 막 모든 사람이 코러스가 되어서 가는데 그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그치?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할 때 각각 불렀잖아요. 할 때 뭐 이렇게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 있잖아요. 그래 뭐 어찌 보면 이제 불렀지만은 각각 불러보면 좀 더 잘 불러야지 이런 생각도 하겠지요. 그래 내가 보니까 누가 잘 부르고 못 부르고 내 목소리가 누구보다 상관없어요. 내 있는 그대로 각각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부른 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어떻게 볼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있는 그대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다만 우리도 모르게 야 너 나와가지고 너 이게 조금 전에 들었던 거 발표해봐 이러면 우리 이제 교육 문화가 우리 이제 한국 문화는 일본 일제 시대의 그 강압적인 그 막 주입식 교육이 많이 바뀌긴 해도 아직도 남아 있는 잔재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거를 학생들은 받아 적거나 배우는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마음껏 발표하는 이런 주고받는 교육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미국인 이런 데 가보면요 굉장히 아이들이 질문하거나 이렇게 해도 선생님이 기꺼이 받아주는 주고받는 교육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같은데 야 너 나와가지고 조금 전에 말한 걸 한번 이렇게 설명해봐 이러면요 예 하고 나옵니까? 전부 다 이랍니까? 거의 막 이랍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잖아요. 저 떠드는 니 나와봐. 그래 이제 지적할 때부터 아가 얼굴이 노래. 그래 조금 전에 떠드는 거 우리 같이 듣고 웃게 이야기해봐 이러면요 뭐 그때부터는 뭐 죽으라 그래. 왜냐니까 남이 뭐라고 하겠냐 누가 나보고 뭐라 평가 그게 우리 너무 익숙해 있어요. 남이 어떻게 하지 내 체면에 내 얼굴을 봤어. 유교 문화잖아요. 너무 이게 각각 주신 것들에 대한 자존감이 없이 남이 뭐라고 하지 누가 뭐라고 할까 늘 막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게 우리네 문화인데 이게 좋은 면도 있어요. 너무 사람이 상식 없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남을 배려하는 그런 건 있지만 그러나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놓쳐버리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쫓아다니고 한다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애국 같은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나와봐 이러면 기꺼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니 조금 전에 뭐 했는데 선생님 죄송해요. 우리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선생님 수업에 방해를 했는데 선생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 그래 알겠는데 노는 시간에 놀아라 하고 들어가요. 그럼 그 길로 끝이라. 아이고 선생님 나를 나오라 그랬다. 지적하라 그랬다. 제가 뭐 다른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뭐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을 그대로 갖는 각각 주셨다. 어떤 이는 5개를, 어떤 이는 2개를, 어떤 이는 하나를 주셨는데 왜 나는 하나를 주었을까? 왜 나는 2개밖에 없지가 아니라 나는 5개 있으니까 나를 알아줘. 너그 같은 거는 나하고는 좀 사람이 달라. 그렇게 의시되거나 눌림 필요 없이 그냥 있는 분량대로 주신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정말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각각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는 못해요. 뭘 못한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이 말은 뭐지요? 누구보다 잘해야 되고 누구보다 못해야 되고 이런 의식인데 누구보다 잘하라 했습니까? 내 할 수 있는 거 하라 그랬지.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우고 후대를 키울 때 뭐처럼 누구처럼 여러분 지나친 칭찬도요. 지나친 칭찬도 애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런 말 있지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맞는 말인데 지나친 칭찬이 나 아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성공은 했는데 공허함 때문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한국 사회에 성공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 성공이 뭐지요? 자기 아는 짓을 했는데 돼서 뭐가? 됐는데 내 속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답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 세상이 이렇게 되었고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다시 보궐선거 한다 이러는데 그 서울에 부산의 제1, 2도시에 시장들이 다 물러져서 이랬는데 그렇게 다시 이제 선거를 한다니까 막 난리가 나고 그게 뭐 수백억에 또 선거비가 든다 안 합니까? 그래서 왜 법을 안 바꾸면 몰라요. 문제 생긴 당이 있으면 그 당 국회의원들 다 개인 사비 털어가지고 선거 치러라. 그만큼 책임있게 안 될 사람은 되지 말고 된 사람은 딱 책임있게 하고 안 되면 공동 책임으로 우리 당에 한 사람이 잘못해가 일이 났다. 우리 모두 재산 털어가지고 다 보궐선거하고 그래 해라. 그래 해야 국민들도 지도자를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책임있게 국회의원 나 안 한다. 그거 정말 내가 책임있게 안 하면 모든 사람 다 망한다. 이래야지. 개나 소나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되면 큰 소리 치다가 안 되면 또 남한테 고통을 주고 이런 사회가 좀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지가 뭐지? 자기의 분량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뭐처럼 누구처럼 되려고 하다가 돼도 문제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나의 분량이 아닌데 왜 나는 저래 안 될까? 왜 나는 누구처럼 안 될까? 내 분량이 아닌데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걸로 그냥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었지? 저 친구는 2개 받았고 지금 5개인데 그래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와가지고 물을 때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은 아주 섭섭하다면서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보고는 작게 주냐고 이러면서 원망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름이 악함입니다. 게으름이 여유도 될 수 있지만 게으름이 악한 거예요. 성경이 그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슬피 울며 쫓김받아 될 것이랬잖아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인도받는 게 이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게 달란트 비유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때가 있고 영영한 불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세 번째 비유를 통해 말씀하지요.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46절이라는 거 보십시다.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거죠. 그들은 영벌에 그들이 누굽니까? 염소지요. 그 다음에 의인들은 누굽니까? 양들이지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양들은 어떤 자입니까? 내가 목말랄 때에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을 때 옥에 돌아봤고 양들 그런 거예요. 그 양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그 목이 말랐고 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 반대로 이 염소들을 보고 막 비난하니까 아니 언제 주님이 굶었단 말입니까?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갔습니까? 주님이 감옥 갔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내 면회 갔을 텐데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라. 자, 여러분 이렇게 받아버리면 뭐의 심판의 기준이죠? 내 행위가 기준 돼버려요. 내 행위가 좋았냐? 영생. 행위가 안 좋았냐? 영벌.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므로 잘못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천주교 교리가 맞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4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는데 시편 1편에서 이 답을 미리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글에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뭐라고요? 바람에 날려가는 뭐와 같아? 개와 같으니라.
여러분 기어 알아요, 기어? 왜 쌀을 빼내면 쌀을 싸고 있는 껍데기인데 요게 바람 안 불 때는요 볼록해가지고 괜찮아 보여요. 바람 불면 날려가요. 왜요? 속이 비었거든. 그래서 악인들은 의인의 일 중에 몰지 못하고 망하리로다. 그러면 시편 1편이 말하는 거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까? 신분을 말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 있고 그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감이 돼 있는 신분 차이예요.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오고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고 멸망하는 게 아니라 신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멸망으로 가는데 신분 가진 사람은 그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개가 바다에 사는 개 있잖아요. 바닷가에 가는 개가 옆으로 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옆으로 뿔뿔기 가죠.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짠짠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옆으로 기댕기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나는 옆으로 기댕길까? 그래,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답니까? 나는 옆으로 다녀도 너는 바로 댕겨라. 그래야 한다 안 합니까? 뭐 우스개 이야기인데. 자기가 뭐 옆으로 한평생 걸어 댕기니까 이게 너무 싫고 또 다른 동물, 고기들이 볼 때 깔보는 것 같거든. 나는 왜 이렇게 걸어 댕길까? 이러지. 그런데 뭐라고요? 너는 바로 걸으라 하겠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개가 옆으로 걷는 게 지가 배워서 그런 겁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자녀 교육할 때 그래 하나님이 걷게 한 대로 막 살아라 이래야 됩니까? 니는 똑바로 걸으라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개가 옆으로 걷는 거는 개가 옆으로 걷기 때문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개기 때문에 옆으로 걷는 거예요. 발음이 여러분 바다 개하고 돌아다니는 개하고 틀리거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막 제 발음이 안 좋은 게 여러분, 옆으로 기어가는 건 옆으로 기어 다니기 때문에 개가 아니고 개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는 진정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주변을 돌아보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맡은 역할이 그런 거니까, 또 이렇게 하면 인정해 주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나름대로 사람들로 존경받으니까, 모든 동기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의 모든 동기는 뭐죠? 다 자기입니다. 다 자기가 동기가 되어 있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는 행위가 아니라 신분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되고, 신분을 따라서 영벌과 그렇게 영생에 들어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한 영적 관리, 청지기로서의 자세, 주를 위한 헌신에는 보상이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랬습니까? 죽도록 청생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고린도 15장 58절에는 뭐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이 내 사는 형제들아 견실하지 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때가 옵니다. 누가요? 신랑 대신 주님 오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영벌과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그러면 가질 자세가 뭐지요? 지금 내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그 자세는 복음을 내가 누리는 가운데 있으면 돼요. 주님이 오후에 올지라도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지요. 마태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칠판에 적어놓고 가르치면 다 아멘 해요. 그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나. 아멘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가 내 체질화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한계예요.
그게 분노예요.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깨닫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목사가 가르칠지 몰라도 복음화는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일상 중에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일이 터지면서 여러 막 건강 문제가 오고 여러 상황이 벌어지는 게 뭐죠? 복음이 내면화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기자가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7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기다리는 자는 뭐라고요? 복음화되는 복음 누림 속에 내가 있는 거,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 문제, 위기, 때로는 여러 상황들이 벌어질지라도 복음이 내면화되게 하고 계신다. 이래 되면 복음이 내면화될수록 우리 내면이 어떻게 될까요? 치유가 됩니다. 내 속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그게 뭐죠? 서밋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치유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감옥에 간 이 요셉이 자기는 노예 출신으로 있다가 감옥에 왔잖아요. 같은 죄수지만 출신이 달라. 어느 날 보니까 청와대 주방장으로 있던 사람이 오고 청와대에 왕을 대통령을 도와주는 비서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와서도 같은 죄인이지만 급이 다르잖아요. 요셉은 노예 살해하다고 왔고 이 죄수들은 누구예요? 왕한테 삐져갖고 들어왔잖아요. 그 수준이 다르지요. 그런데 영향력은 누가 했어요? 꿈을 꾸었는데 해몽이 안 돼. 꿈을 꾸었는데 너무 복잡해. 그때 누구한테 물어요? 요셉한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예, 3일 뒤에 당신은 복직할 겁니다. 당신은 3일 뒤에 죽음을 당할 겁니다. 했더니 3을 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다른 모든 죄수들이 죄수수에 3일 지난 다음에 지금 어쩌려고 저런 허풍을 치지 했는데 3일 지나서 복직되고 죽어나가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 앞에 다윗은 서밋으로 서는 거야. 높은 위치에 치야 서밋이 아닙니다. 성공해야 서밋이 아닙니다. 복음 누리게 되면 여러분 복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막 희한한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그 시어머니가 여러분의 말에 고분고분 말 듣는 사람 되는 거야. 이거는 막 그래 하자가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나는 말단 여러분 그 위치에 있지만 이 복음 누리고 이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상관이 와서 물어보고 답할 만큼 그런 여러분 이 치유되어지면 서밋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밋이란 단어를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대로 복음 안에 자유하면 또 다른 자를 자유케 하고 내가 복음 안에 내가 해방받으면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서밋이에요. 이런 복음 누리는 만큼 이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도록 이 시대에 저와 이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치유를 받아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모든 사람이 온갖 소문과 이런 유튜브 막 이런 거 쳐다보고 이 말 저 말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의 정확한 진단으로 중심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깔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저 사람의 말은 뭔가 다른 면이 있어. 그거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났더니 성경이 뭐랬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아이인데 뭐 대단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누리고 있었더니 말 한마디도 다른 사람이 소홀히 여길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스미스의 응답이 말세를 맞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누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3절도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디모데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자리 있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이 내 속에서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리니 너희 마음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랬잖아요. 근데 어떤 번역에 뭐냐? 공감하는 마음을 줄 것이요. 여러분, 굶주린 자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공감이 되니까 뭐해요? 나눌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 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바빠요. 근데 공감이 되니까 바쁜 중에도 감옥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병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막 그런 데 가는 거 싫어해. 근데 공감이 되니까 병든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공감이란 말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을 내가 알아주고, 저 사람을 내가 참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그 뜻은 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늘 굳은 마음은 뭐지요? 세상 쪽에 있는데,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니까 하나님과 공감되니까 그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봐요? 내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책 제목도 있지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자동차 거의 개인 시대가 오니까 이렇게 타다 보면 이거를 막 8잔이 돈도 안 되고 이걸 2잔이 짐 되고 이랬는데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그걸 주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와요. 점점 그런 시대가 와요. 타다가 바꾸고 싶은데 있으니까 못 바꾸는데 누가 차가 필요하다니까 이거 내가 고쳐줄 테니까 타라고 그래가 또 회사를 뽑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특히 미국에는 집집마다 마당이 넓고 주차장이 많으니까 거의 집에 한두 대는 잘 타도 안 하면서 있는 차들이 많아요. 고치자니 돈 아깝고 팔아봐야 돈 안 되고 또 버리자니 폐차장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이렇게 안 쓰거나 애들이 또 있다가 멀리 떠나버리니까 애 타는 차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험하게 살다가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받고 시간마다 하나님 내 이름 망가진 인생 아무것도 못한 내 인생이 주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러면 하니까 네 있는 기능으로 주 영광을 위해 써라. 자기 기능이 뭐냐니까 교도소에서 자동차 정비하는 기술을 배운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데 교인들 중에 자동차를 안 타고 고장났거나 이런 차를 방치된 거 있으면 기증받으면 그거를 제가 다 고쳐서 아기를 데리고 오는 아줌마들이 저 멀리서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오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데 그런 분한테 차를 고쳐가지고 그분들에게 차를 기증하면 안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너무 뚱딴지 같아서 그래 알겠습니다 해놓고 몇 주 지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당에다 내놨대요. 여러분 초신자 중에 자동차 정비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데 이 사람이 차가 기증되면 고쳐서 차 없는 이 싱글 가족들, 차가 없이 이렇게 힘들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기증하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러니까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삐지삐지 웃고 그 말 이러면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이런데 한 명이 농담삼아 목사님 그러면 사도행전 2장 되겠네요. 유무상통.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 마지못해 통과됐대요. 그래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당에 기대하기를 우리 자동차 정비 기술이 있는 분이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여러분 혹시 차 안 타거나 차를 물려내는 차 있거든 여러분 기증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쳐가지고 깨끗하게 고쳐 부속비는 교회에서 내고 그 기술은 그분이 하고 이래서 차가 없이 어렵게 다니는 분들에게 차를 기증하겠습니다. 이래놨더니요 그 다음 주를 보니까 마당에 차가 수십 대가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차를 고치고 이러는데 매주마다
구역별로 기간별로 해가지고 제일 어려운 급한 사람부터 순서를 정해놓고요, 매주마다 키를 가지고 가정 나오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키 전달하는 거예요. 왜? 차는 바깥 바닥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럴 때 나온 사람들이, 목사님, 사도행전 2장이 진짜네요. 사도행전 2장이 진짜 살아있네요. 나는 그 이야기를, 미국에 우리 옆에 있던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걸 듣고요, 마음속에 이거다.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구체화되는 게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하나님 나를 누리고 있는 거다. 이런 가운데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막 내 차니까 팔고 내 차니까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공감하는 주님의 마음이 또 다른 산을 바라보는 이 마음은 인정이 있어라, 뭐 우리가 관심이 있어, 그 이야기 아닙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또일수록, 위기를 만날수록, 고난을 만날수록 어떻습니까? 개인주의에 빠지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더욱 철저하게 개인주의, 가족주의, 보신주의, 더욱더욱 남들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고 나만 괜찮은 이런 시대에 빠져가잖아요. 이런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대면 시대가 외면 시대를 안 합니까? 외면하는, 그죠? 대면 안 하는 비대면 시대가 외면 시대가 돼버렸어요. 나밖에 몰라. 오직 나. 그 중심에 나간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달라 보이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달라 보여야 돼요. 이 말은 그래 해라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내면의 것들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공감하는 하나님 마음이 모두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손을 펼치게 돼야 돼요.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가 될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인데, 말세가 될수록 복음의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감의 축복 누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냥 있는데 237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이 계획을 보게 되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거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까지 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이거 알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0장 24절에는 뭐라고요? 내가 이 생명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가까이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도 저의 남은 연수가 그리 길지 않은 것을 압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로마도 보아야 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조금도 내 생명 가까이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노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조심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는 이런 유형들이 우리의 체질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공감이 또 주변을 보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깨닫는 성도인데, 깨달음이 있으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심의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이런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권 걸리는 게 복인 줄 아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시편 145편 1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깨달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듣기를 힘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 5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히브리 4장 16절 잘 알지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깨닫습니까?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정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신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축복의 이 한 주간 우리 생애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비유를 주심으로 더욱 깨달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는 주님, 때가 있음을 알고 깨어있는 저들 되게 하시되 행위와 노력 이전에
나의 신분과 이것을 하게 만드는 내적 내면의 참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참된 복음화가 되어지며 참된 치유로 서밋이 되어지며 237 세계 선교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후대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